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로 인함입니까? 오늘의 나는 누구로 인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항상 승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늘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로부터 오늘의 내가 시작되고 있는가, 이거를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하루가 시작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오늘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오늘까지의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나의 모습으로서 구체화되고 있는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윗처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 다윗과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편 말씀에서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에서 세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벳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가능한 모든 땅을 말합니다. 황폐한 황무지에 거기도 말하고 있는 게 거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력 있는 토지, 그래서 인간이 거주할 만한 모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갈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지역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평지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강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는데 물을 구하기 쉽다는지, 이게 산업도시인지 행정도시인지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가치를 이렇게 매기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수입을 얻고 그 땅을 그 가치대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그 땅을 자기 소유 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가치에 대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구입을 하고 그 능력대로 자기 것을 이름 붙이고 깃발을 세워놓을 수 있겠지만, 그 땅의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행성을 팔더라고요. 어떤 행성을 얼마를 주고 팔고, 이런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행성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 행성들이 인간이 자기가 그 돌을 주고 자기 이름을 기록한다고 한들, 그게 나중에 우주선이 개발되고 수백 년 뒤에 그 개발이 돼서 그게 정말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했다라고 기세등등할 것이 무엇이 있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존재다, 원래 소유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기세등등할 것도 없어지고요, 더 많이 가졌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못 가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겸손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이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가장 그 중요한 그들의 그 다윗의 소신과 신념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오늘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지형들을 건설했다라고 건설에는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위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순리를 사용하셔서 컨트럭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건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흘러내려왔던 순리가 있고 중력의 법칙과 물의 법칙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존재 생물학적인 존재의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건설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했던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온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합당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게 되어 이 자연과학적인 모든 원리와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과 흐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세워놓으신 그 땅에 함부로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다윗과 우리들은 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일단 겸손해집니다. 일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부터 벌써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서 대화하고 마주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게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은 곧 행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뜻을 또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그의 마음과 뜻과 계획하는 바를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두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을 거룩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맹세를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거짓 맹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늘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늘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이고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했냐면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거룩이란 곧 깨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이나 집이나 너무 지저분한 것은 벌써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일찍 와가지고 계속 예배당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제가 여러 번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주변도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 머문 자리들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예배당도 당연히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란 깨끗한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중심이 깨끗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곧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래서 자꾸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뭐든지 그냥 깔끔하게 딱 정돈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나온 자리마다 다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막 온갖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마다, 내가 관계한 인간 관계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게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에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대요. 그렇게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늘 행실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그가 깨끗한 그런 행실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깨끗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삶이 깨끗해진 것. 그러니 그 결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어떤 의로운 삶이 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민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 깨끗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게으른 사람으로 빠져 들어가고 자꾸 뭔가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느끼게 해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 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삶이 깨끗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숙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찬송가죠. 찬양이죠. 복음성가. 이거 다 이제 우리 한 90년대, 2000년 태어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알 텐데,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건 성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망원제일교회는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망원제일교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성전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망원제일교회 자체는 건물이에요. 망원제일교회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 떠나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면 그냥 팔아야 되고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얼굴을 구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돈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또 정돈된 마음으로 모셔야죠.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이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우리 인생은 곧 전쟁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늘 승리했던 것은 이런 강한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고 그 하나님을 마주했고 그분을 마음에 초대했기 때문에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낙담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가장 최고로 여긴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늘 다윗이 다윗 된 이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영광, 성경에서는 영광을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을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곧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실존은 곧 영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삶,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한 삶을 통해 받는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하루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역경과 시간들을 지나와서 오늘에 있다. 나로 인한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희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광야나 어려움조차 아니면 복이나 우리 인생의 편안함조차 나에게 질병이나 아픔조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강한 하나님을 오늘 마음속에 초대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광이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얻으셔서 취하셔서 지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늘 깨끗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청결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